사무엘상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역사서를 사무엘상부터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우선은 큰 성경의 어떤 주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통치되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질서를 잡기를 원하셨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을 반영하며 그렇게 이 모든 피조세계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시키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이 땅에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였어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복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순복하게 예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또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얼마 가지 못하여 바로 인간이 타락을 한 장면을 보여주고 그 타락상은 대단히 심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모든 민족은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그런 저주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진멸하심을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지 그 지옥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신전 의식이 전혀 없는 그 인간들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닌 이제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행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이기적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도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 하나도 통치하지 못하고 그럼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땅을 밟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다 취하기 시작했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왜요? 이제는
땅을 넓히는데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과 같은 사람은 그 죄인 라멕과 같은 사람은 나를 상처를 주면 내가 그를 죽였다. 내가 소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를 건들기만 해. 내가 가만두나 봐. 이런 어떤 그 울분, 그리고 그것을 우린 영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네피림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를 용사예요. 그 당시에 용사라 모든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칼로다가 사람들을 죽여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대형 제국을 형성했더니 그를 역사는 영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네피림인 겁니다. 이런 영웅시되는 그 삶이 개인적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뭔가 더 많이 취하고, 내가 뭔가 더 권력을 가지면 나는 용사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시키잖아요. 너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뭔가 지식을 쌓지 않고 그 사람들을 네가 발로 밟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발로 밟을 거야. 그래서 그 영웅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가 영웅이 돼야 돼.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자기 자랑만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철저하게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파멸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심판을, 물심판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노아 심판을 통하여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닥쳤지만 인간들은 그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높아지더라. 정신 못 차리더라. 이게 성경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예배자,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없다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며 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예배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복 기사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통치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해더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자, 그 지도자가 죽자 바로 사사시대가 오는, 이 사사기죠. 사사시대가 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냐, 모든 자기 소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또 된 거예요. 혼탁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를 정리하시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온전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워서, 청지기적 왕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대로 통치하게 하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에요. 어떻게 그 왕국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두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꼭 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불임이에요. 아기를 들어서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라의 경수를 끊어요. 그때까지도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탄생할 수 없어요. 근데 동정녀, 즉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더라.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역사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지, 너의 어떤 노력과 너의 어떤 지혜와 너의 어떤 열정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즉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킬 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그 매개자인 사무엘,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혼탁한 시대인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자로 다윗을 세워 그 다윗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질서 잡힌 왕국을 세우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에게 불임을 허락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불임은 저주였어요, 저주. 게다가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이룰 한나와 그 옆에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 그 대적자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신경전이 대단할까요? 한 남편과 두 부인이 있으니 그 신경전이 대단한데, 근데 거기에 뭐요? 이 분인나는 자녀를 엄청 잘 낳고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알죠. 한나를 쓰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녀를 못 낳냐고요. 게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행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뭐 그럴 법도 해요. 왜냐면 이 남편이 한나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국률한 거예요. 자녀를 못 낳고 맨날 그렇게 괄시받고 있으니까 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분깃을 이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지만 그 갑절로 한나에게 줘버리니 그게 막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따져보면 그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허락할 수 있는데 무슨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만 그랬던 건데 그걸 못 참고 시기하더라는 거야. 이거는 또 이제 이 사무엘상이 말하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테마가 돼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렇지 못한 왕국과의 그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즉 다윗의 왕국이 있다면 그 옆에 사울의 왕국이 있는데 이 사울의 왕국은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평소에는 어떠냐면 이 다윗은 항상 괄시를 받고 죽임을 당할까 도망자로 힘이 없이 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더라? 다윗의 편이더라. 이게 지금 한나와 분인나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괄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죠. 그 태를 일부러 닥치셨다는 거죠. 왜죠?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냥 뭐 한 10명, 12명 막 낳고 있는 그 중에 사무엘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엔 감사함도 없고 감격함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10명, 100명 못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 아니, 하나님이면 1000명도 못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건 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못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막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동행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감격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이 너무나 큰 것이구나를 알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다윗과 같은 왕조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시기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게 하고자 오늘날 이 땅에서 아버지와 고난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